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진행시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하나 믿음 없이 해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종결을 지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100번 앉아 있고 이 자리에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온 오늘 우리 성도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촛불로 태극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역경과 위기, 어떤 나라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하는 길이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원으로 주셨어요. 귀한 자산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을 잘 활용하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가나안 여인은 단순히 믿음이 좋다, 여인아 네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깜짝 놀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할 때 그 여자여 앞에 오 여자여 감탄하는 그 오예체랑 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고 주님이 감탄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내 소원대로 되라 이러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나름대로 소원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소원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소원대로 되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으로 괴롭힘 당하던 그 딸아이에게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놀랄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보잘것없고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어떤 품위는 없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귀신 들린 딸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일어날 때에 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감동하는, 놀라게 하는 믿음은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때 이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느냐, 소원대로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늘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부르짖음이에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한평생 이 딸 뒷바라지하며 좋은 데 다 찾아다녔고 있는 돈 다 탕진하며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 소문에 이 다윗의 자손 예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 저렇게 참 정신없이 살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응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하고 상관없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냐. 너는 저 이방인 가나안 여자 아니냐. 너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예절하게 딸 때문에 부르짖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한 수를 더 떴습니다.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아니 동량을 안 주려고 하면 그냥 안 주지 왜 깃방맹이를 왜 때립니까? 에?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너하고 상관없어. 돌아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그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뭐 취급받는 겁니까? 개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욕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모욕입니까? 그냥 가라고 돌려보내면 될 일인데 이렇게 치욕적인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마지막 걸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박절하게 내칠 때에 그것도 모욕을 주면서 괴 취급하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며 거절해버렸을 때 웬만하면 내 같으면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차 앞으라. 우리말로 차 앞으라.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데서 자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체면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엄마의 체면 내려놓았습니다. 인격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언제 일어나느냐? 나를 다 내려놓을 때, 내 모든 걸 포기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 주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아무 응답이 없고 묵인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한수가 더 떠서 마치 개 취급하듯이 오히려 일이 더 꼬입니까?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버립니까?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소망이 더 없어졌습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 인간의 모든 것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주님의 냉정함과 주님의 그 침묵과 주님의 그 어떤 박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느껴진다면 주님 나 안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목사 따라가고 장로 따라가랍니까? 유명한 부흥사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들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가족 중에 누가 죽는 걸 봤는지 몰라요. 사람이 저래 죽구나. 내 형님이 이래 돌아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율법에 뭐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칭찬 들을 줄 알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아셨어. 부자 청년은 이게 좋은 줄 알고 부자 이거 재물이 좋은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녔고 율법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한테 뭐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부자는 하나도 예수 믿을 사람 없겠네. 그럼 돈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포기해라.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 놀라운 믿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자기 포기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갔잖아요. 이 많은 재물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안한 현실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염려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제 내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는 걸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남은 2017년
예, 이 좋은 봄날 정말 화창한 정말 꽃들이 만발한 같이 우리 믿음도 만발하게 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아까 소원, 기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망을 담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발을 내딛는데 믿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그늘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38년 동안 이래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고비를 못 넘고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그 부르짖음을, 가나안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귀로는 다 들었죠. 그런데 제까닥 안 들어줬습니다. 계속 침묵했잖아요. 제자들도 그 여인을 시끄럽다고 떠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라도 항의하거나 얼굴빛이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 취급을 당해도 끝까지 올소이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안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절박한 부르짖음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자신, 내 어떤 체면이나 모든 것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여인은 주님을 잡았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도 중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성급하게 포기하면 안 된다. 주님을 포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이 어두운 문제를 빛 가운데로 끌고 가는 기적을 일으킬 줄 압니다.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인의 이 믿음,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것이냐? 지금 주님이 말씀을, 이 여인은 몇 가지 말을 합니다. 먼저는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다음에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거 아니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온 거야 할 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것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나도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걸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인에게 일어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난 믿음입니다. 무시하는 말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티박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쁘고 내보고 무슨 소리 한다라고 생각되면 아니오라고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소원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한마디도, 지금 내 같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때려잡으라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도 아멘. 여러분, 때로는 설교가 냉정하게 책망하고 내 약점을 파고들고 내 마음을 정말 꼬집어 뜯는 같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삐뚤어진 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찌르는 말씀이, 때리는 말씀이 영적으로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노멘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성경의 말씀이든 설교이든 비진리나 이단이 아니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안 맞아도 기분에 좀 찝찝해도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이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모델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느냐? 저도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모델 삼으라는 겁니다. 과연 네 믿음은 어떠하냐 이거야. 이런 취급을 받았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네가 아멘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인간의 안목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현실 문제, 여러분의 소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놀라게 한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 이 좋은 계절, 화창한 이 벚꽃이 만발한 이 계절에 우리 믿음도 만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감동하고 네 소원대로 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모든 범사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